28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음 치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여러분들은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과거를 청산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많은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더라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서로 맞춰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셨습니다. 그죠? 구원도 주시고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해 맞춰주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하나님을 하나의 종교처럼 뭐 해주세요, 무언가 들어주세요 라는 식으로밖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가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죠? 내가 혼자 살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누군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결단하고 도전하고 하나님과 맞추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난 못 바꿔요. 이거는 사실 결국 뭐냐면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비롯된 나의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사실 영적 제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무언가 어렵거나 무언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으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듣지 않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부르짖으라고 되어 있죠. 1절 3절에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함으로써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고자 하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떠나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의 가정과 가문과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 비로소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 치유죠. 지난주에 또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영적 치유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영적 치유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이 꺾이지가 않고 나의 고집이 꺾이지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이 치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난달의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지.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기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나에게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번 주 제목이 강단 제목이 뭐였죠? 부활의 주님과 영적 치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십니다. 함께 부활하시 승천하시면서 어디 가신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영적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뭘 하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약속이 되은 거고요.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고 또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단 말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 구약시대 때부터 피의 제사로 예표되었던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심으로써 다 이뤘다 하신 겁니다. 그 구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이죠. 19절 20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느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내가 현장 가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현장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현장 가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슬퍼하고 걱정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까지 우리는 뭐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당장에 큰 응답이 있어야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계속 우리는 문제 가운데 쏟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붙잡고 현장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뭐예요? 날마다 기념하는 겁니다. 뭘 기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거듭남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그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날마다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마음 치유가 되는데 마음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내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 반복되는 갈등 가운데 계속게 됩니다. 서론에 뭐가 되어 있어요? 마음의 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사탄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1번 마음 치유가 안 되면 갈등은 되풀이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난날의 상처죠. 우리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 상처로 말미암아 비슷한 일만 생기면 자꾸 사단에게 속습니다. 이 속는단 말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여야 되는데 내가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이 과거만 생각하면 막 우울해져요. 막 아씨 말하면서 아씨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는 부르는데 나의 생각은 안 부르고 있다는 거지. 입에서만 나오는 그냥 그거 그냥 이제 죄송합니다 헛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주여 아버지를 부를 때에는 나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누구 찾아가요? 사람 찾아갑니다. 오만 대 전화해가지고 매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고 있습니다. 날씨가 우중충하거나 좀 약간 그러면 우울감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기분 괜히 꾸리꾸리하고 막 멜랑꼴리한 날이 있잖아요. 근데 우울증은 다른 거잖아요, 사실. 그죠?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간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그 우울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망각하는 우울증이 되기까지는 뭐가 안 되냐? 영적 치유가 안 된 거고 마음 치유가 안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오직으로 가야 하는 거는 감정의 동물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배경입니다. 뭐 가정에서 어떤 상처와 문제가 있던 사람들은 커서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다 영적인 문제인데 진짜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는 그 문제가 나에게 똑같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복음으로 끊어내지 않으면요 똑같이 나에게 와 있습니다. 오직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완전 복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대로 나에게 다가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못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 계속 넘어집니다. 반복됩니다. 해결된 것 같은데 그대로 또 드러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나 가정과 가문에 혹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혹은 자녀로부터 걱정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계속 갉아먹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다 맡겨버리면 됩니다. 또 경험이 있습니다. 뭐 여기는 실패한 경험이라 하죠. 실패나 성공이든 이 경험들이 뭐가 되냐면은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응답받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이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이 나라의 오래된 전통의 역사상 뭐가 있냐면 유교적인 게 있어요. 종교적인 게 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교회에 와서 무언가 해야 못 받는 거 좀 착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미 다 복을 가졌습니다. 아닙니까? 더 많은 복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복의 기준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인 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이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니까 나의 자녀가 잘 풀리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부족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을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것이 전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살아간 영적 제사, 그러면 6일간의 산 제사, 6일 동안 계속 그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가문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제 다 맡기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 환경 배우면 되겠지만 이 자라난 환경 있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종류의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만남이 됩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이 랩런트 시기 때 만나는 친구들이 사실 자기 인생의 전부거든요. 자기 인생의 세계관이 이 랩런트 시기 때의 그 세계관이 만나는 친구들이랑 혹은 이제 함께 이제 접하는 문화라는 거죠. 그거에서 많이 속습니다. 지금 중학교만 되잖아요. 이미 많은 하나님의 망대가 아닌 흑암의 망대가 많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인데 기적보다 더한 기적이죠. 길 가다가 벼락 맞는 거를 수만 번 해야 받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 아이들이 깨달아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나의 자녀가, 우리 후대들이,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복음을 깨달아서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만 봐도 알잖아요. 전 스스로가 알 겁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과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과거만 봐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두고. 그리고 특별한 실패 경험인 거죠. 이 특별하다고 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저 사람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 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말끝마다 크게 아멘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상당히 이게 너무 좀 과하다 이런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였어요? 무당이었다는 거지. 무당이었으니까는 자기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걸 뼈저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말 한마디 그냥 아멘 해야 되는 거야. 너무 간절하니까.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혼자 스스로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까? 진짜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맡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사업의 문제, 나의 직장의 문제 다 맡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또 배움이죠. 배움에 대한 실패. 그럼 이것은 뭘 가져다 주냐? 열등감을 가져줍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다 세상 기준인 거죠. 아무리 잘난 사람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왜냐? 우리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 랩런트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고 복음의 확신이 되어진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학교 선생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오늘도 복음이 아닌 자꾸 세상 것으로 열등감이 빠지니까 교수가 오든 교사가 오든 복음 못 전한다는 거지. 문제가 있는 직장 상사가 와도 복음 못 전한다는 겁니다. 왜냐? 열등감 때문에. 저 사람 나보다 직급이 높은데 저 사람 나보다 가진 게 많은데 사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담대히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누구를 만나도 확실하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렇다고 막 아무리 가져봤자 뭐하냐, 네 마귀자녀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요새는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 오직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는 게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치유가 안 되면 뭐라 했다고요?
사단의 통로가 된다고요. 왜냐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교재도 3번입니다. 5장 7장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깨어있지 않으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염려 속에 계속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들의 밥으로 알고 계속 덤빕니다. 그럼 뭐예요? 계속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염려가 나의 지금의 오직이기 때문에. 그 염려를 통해 사단은 틈타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다 주께 맡겨. 왜냐? 그가 너희를 들으시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안에서 뭐 한다고요? 당구를 들으시고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돌봄을 받겠습니까? 평생 부모의 돌봄을 받겠습니까?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걸 지키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염려와 다른 것 속에 빠지면요, 사단에게 속고 사단이 우리를 막 가만두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다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키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했어요.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이 오직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나의 지난달의 과거의 상처와 경험이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서 계속 문제가 됩니다. 잘 풀려도 문제, 안 풀려도 더 문제,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냐? 그 안에서 이 세상 기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내가 당연히 세상 기준은 세상 신이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혼미할 수밖에 없어요. 아,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복음이 있는데 없어. 그죠?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서 절대 혼미하지 않길 바랍니다. 혼미하지 않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세상은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라보도록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지키시고 돌보신다고요. 모든 문제를 다 주께 맡기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바꿔 말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은 뭐였냐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는 겁니다. 옛사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혼미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이죠.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세상 유혹,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결국은 왜 상처받고 왜 힘들어요? 결국은 세상 것에서 나의 기준을 찾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서 받은 상처, 그죠? 세상 뭐예요? 결국은 뭐 가정의 상처, 사실 세상 것이잖아요. 내가 지금 뭐 힘들었던 것, 사실 세상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을 나에게 계속 채우려고 했던 욕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상처가, 그게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겁니다. 그게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겁니다. 그 뭐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모든 것이 공허한 상태였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이 채워진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썩어져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자꾸 넌
그래도 세상 것이 필요하지. 세상 것으로 말면 너가 더 많은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고린도서 보면 계속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혼미하게 해서 복음이 안 되게 한다는 거죠. 난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이 답이 안 돼. 난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이 나에게 해결이 안 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셨는데 나에겐 다 이루어진 것이 없어. 왜냐? 나는 자꾸 세상 유혹 따라서 혼미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뭐가 됐냐? 기준이 되어 있어서 계속 사단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계속 나에게 있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을 때에 나를 끌어끼고 있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라는 거죠. 해방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나에게 오늘 믿어진다는 것은 전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믿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안 믿어져가지고 저렇게 다 지옥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에게서 지금 그것이 믿어져서 감사하게 된다. 사실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된 응답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진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감사가 회복되더라고요. 왜냐? 미혹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안 감사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 미혹의 영을 받아서 어디에 가요? 일단은 그냥 종교 찾아갑니다. 무당도 찾아갑니다. 굿도하고 점도 칩니다. 근데 이 인간이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을 쫓아갑니다. 신천지도 가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가고요. 그러한 사람들은 그게 구원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참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속고 있다는 거죠. 물론 구원받은 자를 사단이 계속 속이려고 어떠한 관계와 계기를 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다른 미혹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도 오늘도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힘이 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고 평안할 때 힘이 옵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뭐예요? 말끝마다 부정적이고 말만 해도 부정적이고 행동을 해도 부정적이고 뭐 싸우자는 거지 그렇다고 싸우자는 건 아니야. 그죠? 근데 뭐예요? 내가 오늘도 복음 안에서 힘이 있고 복음을 누림 속에서 내가 평안하고 복음을 누림 속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은 내 현장 가서도 평안한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복음은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죠?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거. 지금 죽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복음 받은 그 축복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지난달의 모든 것은 뭐가 된다고요? 문이 됩니다. 교재 보시면 2번이죠. 그래서 응답의 문이 되고
또 뭐가 된다고요? 전도의 문이 되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평생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달려나갈 사역 방향의 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저 오늘 이겨내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뭘로 남아요? 결국 증인으로 남는 겁니다. 그죠?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복음이 정말 안 믿겨요.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믿겨요. 물론 그때는 이제 뭐 어려서 확신이 없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이제 필리핀에 가니까 목사 아들들만 5명이야. 목사 아들들만 5명인데 하나같이 하는 소리. 우리는 때려 죽여도 목사를 하지 말자.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5명 중에 3명이 목사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 받을 때 나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증인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상처로,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상처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 가면은 핍박받고요, 가면은 죽을 위해 놓이고요, 가면은 사회가 단절됩니다. 상처뿐인 거죠. 그러나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니까 뭐예요? 때가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다는 겁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죽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 이제 아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해서 이제 가가지고 바로 부인학회 끝나자마자 하고 바로 가서 거기서 한 1시간 반 2시간 있다가 오고 막 옷을, 그날 이제 낮에는 따뜻하니까 옷을 이게 코트를 안 입고 갔어요. 밤에 나와서 광문역에 딱 내렸는데 너무 추운 거야. 와, 이렇게 춥네. 겨울도 아닌데. 그리고 아주 이제 차인데까지 걸어가고, 또 오늘 이제 어제는 이제 이사한다고 이 책꾸러미가 엄청 많아. 와,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첫째 날에는 이제 뭐 제 옷을 다 옮기고, 둘째 날에는 그 책꾸러미 엄청 많아. 10대 박스 됐던 것 같아. 그거를 이제 다 이제 막 버리고 하고 만나보니까 먼지를 엄청나게 뒤집어 쓴 거예요. 와, 이러니까는 어제 또 먼지 뒤집어 쓰고 나가지고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또 대학전도 학교 있다고 또 이거 나갔네. 그러니까는 또 나갔다 거기 예배 드리고 나오니까 와, 또 이제 막 그때부터 코가 막 시큼시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와, 이제 확 걸려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다행이죠. 콧물이 막 주룩주룩 나오면 어떡합니까? 다행히도 뭐 내려가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주룩주룩 나오면 이게 앞에 있는데 막 주룩주룩 나오면 이제 막 흉하잖아요. 보기 흉하고 막 듣기 싫고 이럴 텐데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시는 증거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에서 다 벗어나셔야 합니다. 슬픈 일이 있었나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슬픈 일을 주셨나요? 따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그럼 저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요? 막 물고 따지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나요? 왜 주셨나요? 따지다 보면요, 그 선악과는 왜 만들었나요? 그 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타락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면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평안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복음인 거지. 내가 오늘도 뭔가 자꾸 복음 안에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기 위해서 따지고 묻고 하는 것은 사실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받는 게 사실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뭐예요? 영적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인 되사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참된 축복이라는 거죠.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오늘도 영적인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 있어서 저 여러분들에게 참된 축복인 거지. 자꾸 우리는
나의 지난날의 과거와 나의 지금의 삶의 수준 때문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4번에 보시면 뭐라 됐어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의 통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때에 똑같은 경험을 가졌던 사람에게 그 증거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은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데,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회복해서 나의 현장에서 증거 가진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목사 된 친구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저는 아직도 되게 부끄러워요.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게, 그러니까 목사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라는 존재가 목사가 되었다는 게 사실 되게 좀 약간 아직도 되게 이게 좀 죄송스럽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해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겸손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 대학교 같이 다닐 때 만났던 이제 한 그 동생을 만났는데, 이제 막 이런 얘기하다가 뭐 결혼 얘기도 하다가 이제 너 오빠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 그러니까 뭐 하는데? 그러니까 오빠 목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놀라더라고요. 막 놀라니까 막 천인 공노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증거입니다. 그죠? 어떤 친구는 이제 결혼할 분 소개해달라고. 왜? 그러니까는 할 말이 많다고 말 이러는 거예요. 넌 내가 절대 죽어도 평생 소개해주지 않을 것이다 막 이래가지고, 뭐야? 증거 때문, 증거 주시려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6장 10절 20절에 무시로 깨어 있으라고요.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 너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요. 계속 사단은 저 여러분들을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다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목매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시간표와 우리의 때에 맞춰서 채울 것도 채워주시고, 채워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증인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캠프 인생, 우리가 막 캠프 가잖아요. 캠프 가는데 막 텐트를 쳤는데 막 비가 갑자기 예보해뒀던 비가 막 내려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티고 다시 집에 가면 됩니다. 그죠? 그냥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 이 인생, 캠프 인생, 없으면 없는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감당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거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상처에서 벗어나서 뭐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영적 치유, 마음 치유를 받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사 참된 치유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참된 증거를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장과 모든 만남 속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제한된 신분과 권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과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전도자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